통해서 그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5장 1절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뭘 얘기할까? 그러면은 나아만이 원래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확한 표현 안 나오잖아요. 뭐 그냥 주워 들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세상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또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를 피조물 들인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터전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특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늦게 믿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믿기 이전에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가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5장 1절의 기록,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거, 마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선지자로 또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자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되고 교회 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그 종으로서 또 자녀로서 삼아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어떤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음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람이 떼를 지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는데,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앞에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성경에서의 번역은 나병인데 정확한 원문의 의미성은 피부병이에요. 고치기 힘든 피부병.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이제 그 주전 6세기, 7세기 뭐 더 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문둥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건 어떻게 좀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부병으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고치기 힘든, 상당히 고치기 힘든 피부병으로서 보여집니다. 보니까 이제 이 종이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죠. 기쁜 소식이 있었던가 하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자마자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다가 참 안타까우니까 입을 열어서 얘기했겠죠.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끌려온, 또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결국 나만이 질병에 대해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그 14절의 내용까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출발점 자체는 여종이 여주인에게, 소녀 하나가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나팔을 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냥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어린 소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들어서만 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는 신앙이지 않았을까. 단순히 하나님을 통해서 질병이 고침받아 되었대더라, 이러이러했대더라, 그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한 이유, 이 경험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인에게, 그 여종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3절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은 나병에 대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고치리이다, 고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뒤로 물러서는 게 없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 자체를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고 돌아오면은 죽을 수도 있죠. 너 거짓말했지.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뒤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이 안 되는 상황으로서 오늘 모든 이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변에 혹은 질병으로 해서 인해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그 기대함에 대해서 보이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보증해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병, 아람에서는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분을 전하거나 또 그분과 교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성, 그분의 질서, 예비하심, 함께하심과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어린 소년,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 몰라서 안 나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훨씬 중요한 거죠. 저는 구약을 통틀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린 소녀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간구하십니까?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4절과 5절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금방 건너뛰어요. 4, 5절 사이를.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아주 빨리 건너뛰어요. 왜 건너뛰어요? 건너뛰는 거는 그냥 알아서 상상하려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 이 부분들은 금방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일일이 스토리 다 그냥 세세하게 쓰면은 성경책이 전집됩니다 거의. 집에 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고 나서 왕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러이러하다 하니라고 했을 때의 그 말을 누가 받아요? 아람 왕이 받아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얘기를 왕한테 가지고 생중계를 했겠죠. 내가 가야 된다. 참 신기하죠. 중간에 뭐 좀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만이 듣고 나서 이 소녀의 말에 은혜 받아요. 그래서 바로 움직여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바로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눈빛을 통해서 저 은혜 받고 있어요라고 해도 문을 열고 나가서 아무런 행동으로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된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람 왕이 갈지어다 두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로 보내리라더라. 나아만이 떠날 새 은 60달란트. 60달란트면은 300. 아니, 은 10달란트면은 300kg. 대략 300kg. 그 다음에 306kg 정도 된다고 해요. 금 6,000개. 약 50kg. 순금 50kg. 거기다가 의복 10벌. 고대 사회에서 옷은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에 파는 옷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재료를 갖다가 이게 짜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염료 자체도 상당히 비싼 거고 귀한 것을 다 가지고 보내죠. 아람 왕이 보내고 왕이 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아만이 가고자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것을. 그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은 뭘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볼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보낼 테니까 이거 받고 네가 책임져라. 꼭 책임져라.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 있어서의 선지자가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또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죠. 직접적인 믿음의 표현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이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주소서. 근데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죠.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시비하려고 하는데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를 보내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주변 나라들이 강성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은 쪼그라들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때에 주변 나라들이 강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로 해서 왼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남쪽은 광야와 광야에서 더 가면 이집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산지를 지나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고대의 이제 강대국들 아시리아나 바벨론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 있던 나라들이 암몬, 모함, 에돔,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나란히 있었던 국가들이 이제 세 개의 국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이야기들 국가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 나오게 돼요.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한 스트레스의 표현이에요. 옷이 비싸요, 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TV 내던지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옷을 찢는다는 그만큼 왕이 입고 있는 옷을 찢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찢는다기보다는 그들의 문화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분노의 표현.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 보기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치면 되지 옷을 찢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은 상대적입니다.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극한 스트레스인데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문제도 상대적이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거 정말 문제구나, 인생이 아주 정말 문제고 고통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어려움이지만 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것이냐, 비교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엘리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 보기에는 정말 이제 큰일 났구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차이가 뭔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기대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죄져 가지고 징계받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은 좀 더 맡기고 가는 거죠. 사람이 죄져서 징계받으면 좀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좀 있으면 좀 바로 캐치가 돼요.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징계하시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그분께서,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응답이 안 되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이거 안 해주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실까? 이해되지 않으면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대하심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맡겨드리고 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백날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올 것들은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 또 기도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9절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보질 않아요. 왜 안 나왔을까? 예의가 없는 사람인가? 손님이 오면은 나와서 쳐다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사자를 시켜서, 개하시겠죠 아무래도, 시켜가지고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을 때 나아만의 반응은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야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름을 부르고 손을 부위 위에 대고 흔든다라는 것은 아람에 있어서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지금 누구냐면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 나아만이 치료를 받기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이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물을 담그냐 안 담그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얼마나 겸손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왜냐면은 결국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왕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보기에는 나아만은 그냥 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나아만이 자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함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엘리사에게 마음을 주셨겠죠.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든지 자신의 생각이든지 간에 어쨌든 나가지 않고 나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아만이 분노하게 되죠. 아람으로부터 올라면은 건조한데 피부병이 있는데 건조하면 힘들잖아요. 그 움직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말 타고 떼학볕에서 움직이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죽어라고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으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나아만이 이제 물러서려고 했을 때에 분노하면서 12절에는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자신의 나라에 있는 이 강들은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본질은 물의 깨끗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 의미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물에 더 중심을 두고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방법의 문제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뭐 일하는 자리가 여기든 저기든 뭐 점포를 여기다 얻든 저기다 얻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 씻든 저기다 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왜 요단에서 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곳이 바로 거기기 때문에. 그 왜 거기를 지정해 줬냐? 물이 깨끗해서 지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삶의 중심과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장소도 줘야 되고 때도 잘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것들 너무 많잖아요. 이사 갈 때도 그냥 날 잡으면서 이사 가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데 우리는 어디가 중요한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하고 몸을 돌려 분노해서 떠나려고 했을 때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라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더 큰 일 하려고 했으면 안 했겠냐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어쨌든 주변에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을 돌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의 언어들로 인해서 채워져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말 일주일만 하면서 살아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 관계성이 이렇게 남아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원하시고 시키시는 말 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도 맺고 나아가게 됩니다. 14절 봅니다.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만이 가가지고 그냥 씻어가지고 회복됐대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됐다가 한마디로 회춘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었고 또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게 바로 움직였겠습니까? 급하니까 급한 대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평상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죠.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그 결단을 통한 믿음의 행함 자체가 있을 때에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일생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큐티를 통해서도 큐티하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 마음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이거 뭐 나랑 뭐 상관없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내게 부어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에 대해서 먼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움직이시고 그분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나만도 여기서 아람에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듣고 많은 걸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신의 방법 내려놓고 듣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만의 모습을 보면 질병 때문에 있는데 거기까지 갔으면은 그냥 담그라고 하면은 그 고생한 거 생각해가지고 한번 담갔을 텐데 안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과 그 완악한 거, 내 거를 버리기 싫어하고 내 생각을 버리기 싫어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나아만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옆에서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고 나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통해 깨닫거나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끄시죠. 정급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도 움직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개입하시면 사람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딴 데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 저기 가시고 그냥
그냥 각자 갈 길 가다가 그냥 오늘 저녁에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 행하시고 우리 일하다가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지금 행하셨고 우리의 삶이 어쩐 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만 함께하고 우리는 함께 안 하고 성경 시대만 함께 하셨나? 요즘에 시편 가지고 좀 계속 씨름하고 있는데 시편 88편 같은 시를 보면 계속 대부분의 시편은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시편 88편 같은 거는 끝까지 탄식하다가 탄식으로 끝나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시편도 남겨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가득함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죠. 지상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의 광염지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다가 그때 가면 내 인생의 목적 기쁨은 천국에서 이루리.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천국은 천국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참된 기쁨. 그 참된 기쁨은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을 향해 소망하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고 내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 또 기도 제목이 있고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는 뭐 일이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그런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온전한 관계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을 배제한 내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기쁨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알았을까요? 나아만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주님, 내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말로 채워갈 것인가? 주님을 경험함이, 교제함이 신앙의 중심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에 그 안에서 조금 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로 예배하시는 그분을 발견하며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